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교회 소속 홍예서라고 합니다. 이번 청년교회 윈터캠프에 함께하고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세이의 전도로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인 15살 때부터 22살까지 쉬지 않고 찬양팀으로 함께 섬기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18살쯤에는 찬양팀을 하는 기쁨이 넘쳤고 저는 그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의 삶은 참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찬양팀으로서 노래를 부르고 예배도 드렸지만 평일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기도도 묵상도 그 무엇도 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느껴졌지만 제 삶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저는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고 찬양팀을 하는 것도 의무로 느껴져 버렸습니다. 점점 예배 자리에 대한 저의 마음은 완전히 떠서 저는 대학교 졸업 시즌이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찬양팀을 쉬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을 쉬게 되니 주일에 늦잠을 자거나 일정이 생기면 예배 자리에 가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2023년 저는 장기 결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새해에는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발걸음을 옮겨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배에 지각을 하고 말씀 중에는 졸았기에 이전과는 별반 다를 게 없어 이런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교회에 발걸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에 나오기 전 저의 속마음에 들어준 마르투스 리더 상아 언니와 회장 정교 오빠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제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때 예배 때 졸아도 된다, 늦어도 된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등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예배를 다시 듣고 싶게 된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 눈치를 많이 보는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때 지영 언니가 해주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아무리 재밌는 걸 해서 행복함을 얻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해주었고 저도 언니가 말한 그 행복을 찾고 싶어져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나를 위해서 나온 자리인 건가? 나는 결국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건가 싶다가도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던 저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준 고마운 말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다시 나오던 중 청년회의 윈터캠프 일정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수련회비 6만 원과 제 시간이 아까워서 나가지 않을 핑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참여하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첫날에는 지각을 했는데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성격이 안 돼서 그저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장기 결석을 했던 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세이가 수련회에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니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 후 기도 시간 중에는 제 뒤에서 누군가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쓰였지만 혹시 내가 안아주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쩌나 해서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신경이 쓰일 정도로 울길래 누가 됐든지 안아줘야겠다 싶어 뒤를 돌아보니 은지 언니가 있었습니다. 늘 강하게만 보이던 은지 언니가 흐느끼며 울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고 바로 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은지 언니는 저를 꼭 안으시며 연신 수련회에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저의 생각들이 부끄러워지는 때였습니다. 고작 6만 원이 내 시간이 아까웠고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했던 저의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시는 걸까 마음속이 일렁였습니다. 은지 언니를 통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따뜻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된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희는 안성에 있는 영락수양관으로 갔습니다. 임원분들과 리더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재밌는 레크레이션을 즐기고
밥 먹기 전 숙소에서 쉬고 있던 때 저의 요즘 고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찬양팀에 다시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될까? 성경 지식이 없는데 잘못된 묵상을 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하경 언니와 은지 언니가 듣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처럼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면 어때?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 다시 지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는 거야. 셀라이프에 적혀있는 것이 정답은 아니야. 묵상에는 정답이 없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자. 저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이들을 보며 고등학생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에도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언제고 혼자 두지 않고 저와 함께 할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요. 제가 힘들어 주저앉는다면 함께 쉴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등을 돌린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 사실을 최근 초등학교 친구가 제가 예배를 다시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자신의 기도 제목이 하나 이루어졌다는 말을 해준 친구 덕분에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도 못한 사람까지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구나 하며 감사함과 동시에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는 오지 않는 거지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제가 지영 언니를 보고 느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저렇게 예쁘구나 라고 비춰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윈터캠프 때 받은 은혜는 단순히 캠프의 효과만으로 받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진 때였고 그때가 저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 자체를 예배 자리로 생각하고 매일같이 묵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답을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저에게 회복의 캠프와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신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